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할까요? 다니엘서 3장 24절로 마지막 30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들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한 손? 네. 다가 오늘 감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올해 한 해 동안에 가장 감사했던 제목이 무엇인가요? 누구에게 감사하시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예. 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금년에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과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하셨음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일터, 또 우리 학업 모든 영역에서 사실 우리는 농사를 짓는 거나 다름없죠. 먹고 사는 농사를 짓는 거고요. 생업의 농사뿐만 아니라 신앙의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적인 농사를 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리고 가꾼 이상으로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불황을 당하고 실직을 하고 파산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게 이민사회가 척박한데 연로하신 분들 건강이 좋지도 않은데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분 없고 지금까지 은혜로 잘 이끌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선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꼭 지켜라 하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절기가 있거든요. 절기. 하나님이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3대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아시는지요? 네. 무교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도 하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세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맥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네,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리나 밀을 추수해서 이것이 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황량한 들에서 우리가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요. 여기서 남는 것들은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맥주 감사절이고요. 오늘은 구약적 언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추수감사절이 아닌데 뭐죠? 수장절. 자, 중고등부 오늘 무슨 절? 수장절. 무슨 절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땡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중고등부가 한국어가 녹록지 않은데 지금 대예배에 들어와서 함께 지금 추수감사절이라고 연합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때 하나라도 좀 전달을 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 3대 절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 오늘이 바로 그 날인데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감사를 표현하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거를 강조를 하실까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감사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를 표현하면 분노가 사라져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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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 느끼세요? 마음이 진정이 돼요. 마음이 순화가 된다고요. 그래서요, 이 감사라는 것은 나의 행복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엄마 아빠한테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요. 책임 내가 질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부모에게 감사를 하면 부모 마음이 그냥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답답했던 것들이 다 녹아져요. 자식들에게 격려를 받는 거야.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의 내면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성이거든요. 내면이 그렇게 성숙함을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네요. 왜냐하면 이 감사가 결코 쉬운 마음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불평 좋아하고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많아도 계속 불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조건이 나쁘고 불평할 일이 많아도 또 감사가 됩니다. 고생할수록 감사하게 되고 시련 받을수록 눈물 흘리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질문 다시 할게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왜 감사를 안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감사 안 합니까? 왜 감사를 못하죠? 신자가 감사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탐욕, 불만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라고 자꾸 말하니까 에이 그래도 뭐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조건적 감사만 하려고 그래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돈을 좀 벌어서 감사하고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자녀가 공부를 좀 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뭐 일이 좀 풀려서 감사하고 이런 거는 다 이유 있는 감사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1차원 감사라고 그러는데요. 당연한 감사죠. 아무나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감사를 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넘치게 하세요. 불행 중에 감사하면 불행으로 끝나는데 형통 중에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 연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 문둥병자가 와서 고침받았죠. 그들이 다 갑니다. 그런데 몇 명이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죠?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우합니까? 그래, 너의 그 감사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아예 그냥 영생의 복까지 주시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감사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너무 기쁘셔서. 이제 드디어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엘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생각만 하면 옛날 사건이 생각이 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니,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난 정말로 내 평생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옷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에 증인이 많아요. 사진도 찍어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그 다니엘과 나이가 비슷했답니다.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때 나이가 10대예요. 그런데 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끌려갔는지 아세요? 너무 오늘 중고등부 경청 잘해서 고마워요. 예. 이 다니엘이 그것에 끌려간 이유는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언어와 문화를 배운 다음에 바벨론에서 기여를 하든가, 아니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벨론의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바벨론 입맛에 맞도록 통치를 하든가. 특별히 남아있는 아이들은 이제 왕족과 귀족의 아이니까 볼모로, 포로로 잡혀서 그 나라에 있는 힘센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자, 다니엘이 바벨론에 몇 살 때 끌려갔다고요? 여러분 나이 때. 그때 끌려갔어요. 부모님하고 함께 간 게 아니고 자기들 또래끼리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꿈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다가 해석이 안 되니까 바벨론의 온갖 박사들, 술객들을 다 불러가지고 해석을 하라, 알아맞혀라. 못 알아맞추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다 죽여라 이거. 쟤네들 다 사기꾼 점쟁이 아니냐? 안 되겠다. 그때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니엘 꿈에,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역사하셔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아버렸고 그 꿈을 다 해석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10 몇 살 되는 다니엘 앞에 왕이 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죠? 높여요. 그 친구들은 도지사로 다 만들었고, 와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제국화를 하는데 주변국을 다 평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 땅에다가 어마어마한 금 신상을 집니다. 우상을 큰 걸 만들어요. 높이가 27m고 넓이가 3m고 어마어마하죠. 이걸 만들어 놓고 온 나라의 통치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뭐 하라고? 이 신상에 절하라고. 그 자리에 다니엘은 없었어요. 세 친구가 왔어요. 만약에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바벨론 제국으로 세계를 통치하는데 나의 리더십에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불이 타는 풀불무, 용광로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나? 용광로에 다 집어넣겠다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금신상에게 절했는데 그때 딱 3명만 절을 안 했으니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 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보나마나 눈 한번 잠깐 감지 뭐. 절 한번 하고 목숨 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 친구는 어떻게 했죠? 거절을 합니다. 왕이요, 아무리 용광로 불이 뜨거워도 우리가 그 불이 두렵고 무섭지만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저 불을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왕이요 워낙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귀히 여겼습니다. 왕이 뭐라고 그러죠? 그러지 말으라고.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자, 왕의 마음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름다움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못불 어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더라. 바로 이거예요. 이 세 친구는요 지금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갔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감사하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도 없고 따로 신앙을 지도받는 그런 환경도 아닌데 어쩌자고 10대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왕이 이들을 얼마나 아끼잖아요.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얘들아 제발 너희들 잠깐만 한눈 감고 금신상에 한번 절 좀 해봐라. 흉내라도 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낼 거 아니냐. 근데 얘네들이 안 하니까 왕의 체면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왕이 얼마나 무참했겠습니까? 그 많은 방백들이 모여 있는데 왕의 명령을 이 젊고 젊은 세 명이 딱 거절을 해버리니까 왕의 얼굴빛이 변했죠.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리고 집어넣어. 그랬더니 이 세 명을 옆에 팔짱을 끼고 막 끌고 풀무불에 가던 병사들이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이 세 명은 그 불 속에 떨어졌는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불 속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먼저 와 있었는데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얘네들을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귀하게 여겼어요. 죽이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왕으로서 체면이 있어서 자기가 명령한 명령을 거두어들일 수는 없고 그걸 집행하느라고 거기다 이 세 명을 떨어뜨렸는데 살피고 있었어요. 어떻게 될 거야? 살피고 있었어요. 그때 26절에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 가까이 갔잖아요. 뜨거운데. 와우. 그리고 쳐다보고 자기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초월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에서 살려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입니다. 이 신앙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어요? 불 속에 먼저 가 계셨어요. 그 불 속에서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 때에 얼마나 이 풀무불 같은 환경을 많이 만납니까? 너 하나님 제대로 믿을 거야? 이런 손해가 있어도? 너 정말 주의 성수할 거야? 너 이렇게 헌신할 거야?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불 가운데서 나왔더니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그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을 공격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 천사 하나님이시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예, 믿음과 용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용기, 이걸 가지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그 강팍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굴복시켜버려요. 그 결과가 뭐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고요. 내가 포기했더니 예 하나님 제가 사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을 얻었고요. 승리를 얻었어요. 아니 불 속에서 나왔는데 머리카락도 안 걸리고 옷도 안 탔단 말입니다. 냄새가 안 나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어떡합니까? 자기 실수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 내용이 오늘의 결론이거든요.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미로 삼일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이 세 친구를 어떻게 했더라? 더욱 높였다. 옛날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것이 어려움 중에 감사하는 능력인 거예요. 어려움 중에 아무리 이해가 안 가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서 감사를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을 시켜버려요. 완전히 상황을 바꿔버리세요. 그런데 이게요 이제 다니엘 때 가면은 진짜로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그때 다니엘이 어떤 환경에 처합니까? 왕의 조서에 어인이 지킨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 그 내용 아시죠?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뭘 행했죠? 예,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기도 하던 행하던 대로 그대로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일반적인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어떤 때가 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전수하고 부모가 어떤 환경 또 어디를 가든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높여주심과 이런 거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감사입니다. 감사. 절대 감사인 거예요. 초월적인 감사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내가 모든 걸 다 잃는다 해도 딱 하나 나한테 영원히 있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울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럴 수가 있나? 너무 힘들다. 앞이 안 보인다. 그래도 우리는요 예수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우린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 감사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감사하고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는 게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 감사되어서 감사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안경이 딱 새로운 안경을 쓰게 돼요. 믿음의 안경을 쓰게 됩니다. 그때 영적인 시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만사가 감사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든 용광로에 들어가든 지금 이 어려운 세상이 그런 환경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초월적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라는 말 자체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 불 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파워가 있어요. 이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내 믿음이 달라지죠. 내 삶 자세가 달라져요. 일터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져요. 학교도 달라져요. 자꾸 감사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의 분노만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점점 영적으로 성숙이 돼요. 내면적 성숙을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어떻게 하라? 범사에 마음과 입과 생활로 감사하면서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